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 나이 30살 때에 첫 부목사로 부임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목사는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쉽게 알아듣게 전달하는 거, 이거 목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잘 알아듣는 것, 이거 성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시골군 깡총면 깜깜리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손자가 서울에서 결혼식 한다고 서울 사는 아들이 아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뒤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식 하니까 마처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라고요?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근데 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에 안 붙는 겁니다. 메리어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연상법을 써야 되겠다. 메리아스 호텔. 메리아스 하면 메리어트. 그래서 메리아스 호텔, 메리아스 호텔 했습니다. 토요일 날 서울에 도착을 해서 터미널에서 고속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서 기사한테 메리어트 호텔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메리아스 하면서 나이가 드시니까요, 입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잘 같지 않습니다. 넌닝고 호텔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사가요,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서준 겁니다. 그 딱 도착해서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넌닝구 호텔 가자 그랬는데 기사 양반 정말 설기사는 대단하다. 어떻게 알고 메리어트 호텔에 나를 데려다 줬나. 놀랍기도 하고요, 대단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넌닝구 호텔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잘 데려다 주셨어요?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르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역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설의 고향으로 갑시다 이러길래 제가 예술의 전당으로 잘 모셔드렸습니다. 개떡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찰떡같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목회자가 어떤 본문은 쉽게 잘 풀리지만 어떤 본문은 참 어렵게 어떻게 이 본문의 뜻을 잘 전달할까 고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됐는데요, 어떻게 쉽게 잘 전달이 될까 참 일주일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떡같이 전달해도요, 찰떡같이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삽니다.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잠을 자도 깨도요, 돈 생각입니다. 거래처 생각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지에 미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항상 눈앞에 두고 바라보며 삽니다. 사랑에 빠진 처녀 총각들은 사랑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한평생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평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는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꿈은
나도 한 기반 잡아서 처가살이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하얗고 실하고 좋게 보이는 양과 소는 삼촌 것, 아롱지고 얼룩 있는 것은 내 거 하겠습니다. 삼촌이 그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항상 아로진 것, 얼룩진 것, 어떻게 하면 내 소가, 내 양이 얼룩지게 나올 수 있을까? 얼룩만 보게 하고요, 그걸 평생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한 살림 톡톡하게 차려가지고 독립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닙네, 예수 믿네 하면서 자기 일터와 가정의 일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도 경쟁 사회에서 앞을 내다보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뛰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사업가는 일터에서, 공무원은 그 공직에서, 가정주부는 주부로서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늘 바라보고 사는 목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다른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고요,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복되다, 행복한 사람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이 나를 보면서, 너희 귀가 나의 설교를 들으면서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고요, 마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쓸까 말씀드리면, 본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가 하나 있는데 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다, 안다는 거의 동일한 말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눈을 밝히면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잘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들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보는 것은 안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다, 이 말은 에피그노세이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가득 채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깨끗함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눈꺼풀이요 깜빡깜빡거리는데요, 하루에 25,000번 전후로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여러분 눈물이 나와서 우리 안구에 있는 건조함을 없앱니다. 더러운 티끌들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밝게 보게 하고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눈이 뻑뻑해지면, 눈이 더러워지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약을 사서라도 늙습니다. 그래서 내 안구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 마음의 눈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보세요. 그 미움이라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침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정오가 가득하면 그 정오의 죄가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잖아요. 다윗을 향한 그 미움과 정오가 자기의 영적인 눈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권력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만 보입니다. 죄가 마음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울수록,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찰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청결하다는 두 번째 뜻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 위선적인 마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금방 보았는데요, 한 장을 넘기면 6장 24절에 주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요, 물질도 섬깁니다. 갈라진 마음으로 두 주인 섬길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두 마음이 생기니까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게 된다. 눈이 어두워졌다, 제대로 밝히 보지 못한다, 두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주었다가요, 세상에 조금 마음 주면 마음 갈립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될 영안이 세상 것들로 차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백내장이 온 것처럼 내 눈이요 다른 것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나 감으나 하나님만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나 떠나 하나님만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그 사람,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데요, 무슨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밤이고 낮이고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내 눈앞에 보고 사는 주의 백성 되어 보세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가득한데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홍해가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가득 차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눈앞에 다 보이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잖아요. 우리 조부모님 이야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이 뭐 많이 배웠습니까? 뭐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조모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만 배우게 하고요, 우리말 못 쓰게 하니까 아버님이 학교 다니자 말아 해서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한글도 모르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성경 보면서 한글을 깨우치셨습니다.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93년 평생을 감사하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조부모님들 뭐가 배웠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며 사셨고요, 감사하고 사셨고 찬송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 선배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에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요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원래요, 기말고사 칠 때 어떤 학생이 자신 있는 줄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신이 있습니다. 조금 아는 애들이 많이 알겠다. 공부하면 할수록요 모르는 게 많다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비를 공부하는 동물학 박사가요, 곤충학 박사가 나비 하나만 한 종 해도요 너무너무 깊습니다. 나비 외에는 모릅니다. 다른 동물, 나비도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곤충학 박사, 곤충을 공부하는데요 식물학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이거 어떻게 압니까? 이 지구 밑에 용암과 마그마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그 지구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
바다의 깊은 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하는데, 이 지구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처한 형편 따라서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내가 경험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 때에 따라온 부하들이 600명 됐습니다. 여러분 600명의 처자식 보세요. 다윗이 있으니까 형제와 부모님도 옵니다. 600명이 결혼해가 처자식이 딸리면 2000명, 3000명 될 거 아닙니까? 매일 도망자로 들판에 살고 동굴에 살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밑에 딸린 식솔들이 2000명, 3000명인데 뭘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한 동네 나발이라는 갑부가 양털 깎았습니다. 잔치를 벌이니까 부하를 몇 명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 먹이는 것, 이거 정말 고민입니다.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도망자 할 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 적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시군요. 그가 경험하면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튼튼해졌을 때에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밤마다 요를 적시며 회개 기도하고 통곡할 때에 밤이고 낮이고 눈을 떠나 감으나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백인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아니한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홀로 들어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해서 평생 그 속에 살다가 마지막 아프리카 바위 위에서 노구의 몸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천국 가는 리빙스턴, 그가 맹수가 우글거리고 독충이 많은 그 정글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까? 그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두려움 없이 평생을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모든 슬픔을 멈추게 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염려를 잊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는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모든 마음의 치료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요,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로 살았지만 스펄전은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목사지만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요, 우울증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처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차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차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목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왜 날마다 비참해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있습니까? 누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죄악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어서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면서 이중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희미하고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냐?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탄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앙망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눈, 하나님만이 내 앞에 보인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밝게 사는 비결이고, 이 세상 사람 앞에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범선이 한창 대서양 태평양을 누리던 범선 시대에 선원이 되겠다고 배에 오른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돛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망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m, 30m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바다가 자기한테 덮치는 것 같습니다. 배가 조금만 흔들리도 꼭대기는 많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져서 현기증이 나고요, 떨어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있는 이 초보 선원이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를 때에 노련한 밑에 있는 선배 선원들이 그 초보 선원을 향하여서, 젊은이 선원을 향하여서 소리쳤다고 그럽니다. 야, 바다 보지 마, 파도 보지 마, 앞을 봐, 하늘을 바라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아무리 배가 요동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지럽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니까요, 파도를 보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잘 보이느냐, 잘 보이지 않느냐입니다.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잘 보이느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짓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단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아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